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서도 쉽게 답을 얻지 못하는 주제, 바로 모자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인연은 과연 이번 생만의 것일까요? 아니면 전생부터 이어져 온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모자 인연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어쩌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을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그 사람이 나의 부모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인연은 업보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가장 깊은 업보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그냥 아무나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4가지 인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보온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 현생에 나의 자식으로 태어나 그 은혜를 갚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가문을 빛냅니다. 부모가 어려울 때 기꺼이 도우며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고 부모가 늙어서는 정성껏 봉양합니다.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전생에 그만큼의 선업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원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나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현생에 나의 자식으로 태어나 그 빚을 갚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며 부모에게 고통을 줍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으로 키워도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고 괴롭힙니다.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평생 눈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 그 사람에게 빚을 지었거나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토체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졌고 현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그 빚을 갚기 위해 온 경우입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고 부모를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빚을 다 갚으면 떠나가 버립니다. 때로는 일찍 죽거나 멀리 떠나거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자식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전생의 업보입니다. 네 번째는 추체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고 현생에 내가 부모가 되어 그 빚을 받으러 온 경우입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을 낳기만 하면 자식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재물을 축내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 고생하고 재산을 쏟아붓지만 자식은 그 은혜를 갚지 못합니다. 이 4가지 인연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모자 인연은 정말 한 세상뿐일까요? 이번 생에서 어머니와 자식으로 만났다면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윤회의 바퀴는 끝없이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생에서 어머니였던 사람이 다음 생에는 자식이 될 수 있고 자식이었던 사람이 다음 생에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남자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구워 먹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천 한 통을 가진 부처님의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치 음식으로 먹고 있는 그 물고기는 전생에 그의 아버지였고 지금
그가 안고 춤추는 아내는 전생에 그를 죽이려 했던 원수였으며 지금 그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전생에 그에게 빚을 갚으러 온 채권자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전생에 어떤 관계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전생에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중생을 자비로 대하라고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와 자식의 인연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수히 많은 생을 거쳐왔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어머니였고 어떤 생에서는 아버지였으며 어떤 생에서는 자식이었습니다. 또 어떤 생에서는 형제였고 어떤 생에서는 친구였으며 어떤 생에서는 원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회의 시간은 너무나 길어서 흘린 눈물을 모으면 사대양의 물보다 많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쌓인 뼈를 모으면 히말라야 산보다 높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대부분은 인연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싫어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 이 모든 것이 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인연이 업보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겪는 상황, 이 모든 것은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원망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 자식이 나에게 불효한다면 그것은 전생에 내가 그에게 빚을 졌거나 해를 끼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빚을 기꺼이 갚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기 어렵다면 그건 역시 전생의 인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불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노력해서 이번 생에서 그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특히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운 중경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겪는 고통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 10달 동안 자식을 뱃속에 품고 무거운 몸으로 온갖 고생을 하며 출산할 때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태어난 후에는 밤낮으로 자식을 돌봅니다. 자식이 아프면 자신이 대신 아프고 싶어하고 자식이 배고프면 자신은 굶으면서도 먹이고 자식이 추우면 자신의 옷을 벗어 입힙니다.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넓다. 평생을 다해도 다 갚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부모를 정성껏 봉양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편안하게 모시며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신다면 부드럽게 간언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를 불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진리를 깨닫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결국은 인연일 뿐이고 그 인연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슬픈 진실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아무리 소중한 자식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부모가 대신 죽어줄 수 없고 자식이 죽을 때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각자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괴로움이다. 하지만 집착하면 더 큰 괴로움이 온다. 그렇다고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말고 언젠가 헤어질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의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부모, 자식, 가족은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인연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일 감사하십시오. 둘째,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십시오. 만약 지금 부모나 자식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전생의 악업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삼지 말고 이번 생에서 그 관계를 치유하고 선한 인연으로 바꾸십시오. 셋째, 새로운 악업을 짓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부모에게, 자식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래야 다음 생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넷째, 궁극적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윤회 속에 있는 한 고통은 계속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부모를 위한 길이며 자식을 위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제 전부입니다. 이 아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 그 집에서 겨자씨 한 톨을 얻어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인은 희망을 품고 마을로 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을 다 돌아봐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부모가 죽었고 어떤 집에서는 자식이 죽었으며 어떤 집에서는 형제가 죽었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자신만 슬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집착해야 소용없다는 것을. 여인은 부처님께 돌아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출가하여 수행하다가 결국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으로 끝납니다. 태어남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랑은 이별로 끝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윤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슬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진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욱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특히 부모와 자식은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인연이 얼마나 남았는지, 다음 생에 또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효도하고 최선을 다해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안부 전화를 드리십시오.
오늘 저녁에 찾아뵙고 함께 식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안아주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순간을 깨어있게 살아간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친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모자 인연은 단 한 세상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져 왔고 다음 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좋은 인연이 될지 나쁜 인연이 될지는 전적으로 지금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인연을 맺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인연을 맺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씨앗을 뿌리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며 모든 사람을 자비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얻어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내 부모를 위한 길이며 내 자식을 위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윤회 속에서 어머니로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니 모든 중생을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이 말씀의 의미는 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중생이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고 모든 중생이 언젠가 나의 부모였거나 자식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만약 전생을 기억한다면 인연을 더 잘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답하셨습니다.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생을 모두 기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전생에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또다시 악업을 짓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을 안다면 그 죄책감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루도 편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생을 잇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거의 업보는 받되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이번 생에서 새로운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부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자비로운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 올바른 길을 따라 수행할 때 우리는 점차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정견은 올바른 견해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업보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집착이 아닌 자비로 대하는 것입니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부모와 자식을 원망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어는 올바른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험한 말을 하지 않으며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활입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로 돈을 벌지 않는 것입니다.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입니다.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기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념은 올바른 알아차림입니다. 매 순간 내 마음을 관찰하고
잘못된 생각이 일어날 때 즉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정정은 올바른 삼매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깊은 명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8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는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고 과거의 업보를 소멸시키며 점차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윤회에서 벗어나면 부모와 자식을 다시 만날 수 없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어 윤회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업보에 이끌려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자유롭게 몸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보십시오.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3가지 몸으로 나누시며 중생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깨달음을 얻어야 진정으로 부모와 자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윤회 속에 있는 한 나도 고통받고 부모도 고통받고 자식도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으면 나는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움으로 부모와 자식을 윤회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으로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련존자께서 천안통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아보니 어머니가 아귀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배가 고파 음식을 입에 넣으려 하면 음식이 불로 변해버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련존자는 깊은 슬픔에 빠져 부처님께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 어머니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의 업은 너무 무거워서 내 혼자의 힘으로는 구할 수 없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 우란분절의 많은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에게 회향하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목련존자는 부처님 말씀대로 했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아귀도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모의 업은 자식이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업에 따라 과보를 받습니다. 둘째, 하지만 공덕을 쌓아 회향하면 부모를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자식이 선업을 쌓아 회향하면 그 공덕이 부모에게 전달됩니다. 셋째,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수행하고 공덕을 쌓아 부모님께 회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겠다는 핑계로 효도를 미룹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제야 후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 그때 더 잘해드릴걸. 아, 그때 한마디 더 따뜻한 말을 해드릴걸. 아, 그때 한 번 더 찾아뵐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무가 있을 때는 그늘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나무가 쓰러진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하십시오.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이번 주말에 찾아뵙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십시오. 부모님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강해서 집착이 됩니다. 자식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 하고 자식이 독립하려 하면 붙잡으려 하며 자식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로 여깁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의 실패를 포용하며 자식이 독립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자식이 떠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인연으로 만나 함께 살다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부모도 자유로워지고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이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자 인연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모자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업보의 결과입니다. 둘째, 그 인연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본, 보원, 토체, 추체. 셋째, 윤회 속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관계를 맺어왔고 현생의 어머니가 다음 생에도 어머니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넷째,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하지만 집착하지 말고 언젠가 헤어질 것을 받아들이며 궁극적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해야 합니다. 여섯째, 깨달음을 얻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부모를 위한 길이며 자식을 위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 법문을 끝내겠습니다. 모든 중생은 나의 부모였고 모든 중생은 나의 자식이었다. 그러니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공경하고 자식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자비이고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부모님 생각이 나셨습니까? 자식 생각이 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연락하십시오. 지금 당장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인생은 짧고 인연은 덧없습니다. 그리고 수행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나를 구하는 길이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구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인연을 만듭니다. 오늘도 자비로운 하루 보내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